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결과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여기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는 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에는 왕이 없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세웁니다. 그게 5절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기 이제 이 포도나무가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왕입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있으면 나라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독수리는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왕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유다는 그걸 거절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누가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었죠? 다시 말해 누가 유다 왕을 세웠죠? 바벨론 왕이 세웠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세운 이유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라를 유지하게 해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거부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바벨론을 배신한 유다가 잘 되겠느냐? 이 독수리가 바벨론 왕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 왕이 배신한 유다를 가만히 두겠냐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한 이상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바벨론과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실 이 수수께끼와 비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과 남유다의 관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킨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아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16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그냥 지배를 받으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잡아 가둬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오늘 수수께끼와 비유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살 길을 거부하면,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 이것 좀 보고 깨달아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대에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는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다.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애굽이 풍족해 보이고 강대해 보이니까 바벨론을 물리치고 거기 의지하는 것, 그런 건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뿐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역사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